예. 내가 올 때까지 사용하라. 예. 누가복음 19장 13절. 오늘 11절부터 27절 말씀이고요. 누가복음 19장 13절 말씀. 누가복음 19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종 10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신문화를 건네주며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올 때까지 관리하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돈을 주시면서 내가 올 때까지 관리하라는 게 occupy till I come. occupy. 이게 뭐냐면 occupy가 뭐를 점령하는 거예요. 뭐 직업을 갖는 것도 뭐 차지하다는 것도 그거고요. yes, occupation이 나오고 occupy till I come 하면 돈을 주시면서 이 돈을 occupy 하라 이 말인데 우리 이제 보통 다 이 번역에 다 장사하라 이래 번역돼 있어요. 그들이 이르되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래 돼 있고 뭐 개혁도 그렇고 다 이제 여기서 이제 장사는 참 아니다 싶으니 이제 관리하라 이렇게 했는데 정확한 의미는 사용하다는 말입니다. 내가 올 때까지 사용하라 이 말입니다. 돈 주면서 내가 올 때까지 사용하라 그러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지. 주님께서 돈을 주시면서 내가 올 때까지 사용하라 그러면 얼마나 고마워요. 응? 관리하라 그러면 별로 안 고맙지. 사용하라 그러면 엄청 고맙지. 하나님께서도 생활비를 주시는구나 싶고 이 돈을 쓰는 건 자유예요. 물론 회개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올 때까지 사용하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게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들,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저희 마음판에도 동일하게 기록되게 해주시고 또 주의 성령께서 깨우침을 주시기 원합니다. 빛을 비춰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올 어쨌든 이 캘린더 상으로 또 신년을 맞았습니다. 하나님 올 한해도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욱 넘치게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뜻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행가하는 것 예상으로 구하는 것 예상으로 넘치도록 그렇게 성취되게 하시고 은혜와 복을 입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그마다 필요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필요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또 직장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배우자가 필요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마음의 화평이나 사랑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저마다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저희 모든 것의 해결자가 되시고 답이 되시는 분이 주님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를 발견하게 하시고 주를 구하게 하시고 주를 찾게 해주십시오.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아버지 이런 대내외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너무나 어지럽고 복잡하고 미쳐 돌아가는 그런 세상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은 저희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조용한 가운데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예, 오늘 공부할 본문은 한국교회에서 흔히 사용하는 문화의 비유, 문화의 비유. 이 비유는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해야 할 일과 재림하신 주께서 주시는 보상과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께서 비유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은 비유입니다. 킹제임스 성경 문화를 이제 파운드라고 번역했고 한글 성경들은 몇 가지 도량형 문제에 대해서는 킹제임스 성경을 따르지 않고 그대로 문화라고 음력을 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이제 화폐 단위가 몇 개 나오죠. 다릭이 나오고요. 그건 페르시아 단위입니다. 에스라스에 나오는 다릭, 그 다릭이 나오고 마네가 나오고 달란트가 나오고 세겔, 데나리온, 무나, 렙돈, 고드란트, 아시리온, 드라크마 전부 다 이 돈의 화폐 단위입니다. 성경에 뭐 돈의 화폐 단위가 엄청 많은 거. 요즘 치면 달러, 파운드, 엔화, 페소 이런 식이지. 성경에 화폐 단위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모두 성경이 돈을 말할 때 쓰는 말인데 지금 우리로서는 이것들이 얼마 정도인지 감이 잘 잡히질 않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하니까 돼요. 두 렙돈 하면 렙돈은 참 작은 돈이겠구나. 감이 잡히죠. 가난한 두 과부의 두 렙돈 하면 렙돈은 굉장히 작은 단위, 가장 최소 단위입니다. 참새 두 마리 하나 시리온 어때요? 시리온도 굉장히 작은 단위겠구나. 이렇게 잡히는 거죠, 대충. 그리고 어느 여인의 향유 가격이 300데나리온 했죠. 그럼 데나리온의 가치 앞에 300이니까 향유가 한 병에 300데나리온이면 데나리온이 하루 성인의 일당이거든요. 요즘 캘리포니아 최저임금으로 따지면 이것도 적지 않은 돈이에요. 하루 일당의 데나리온이니까. 그리고 드라크마는 노동자의 데나리온과 드라크마 같은 거예요.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로마 병사의 하루 급여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세금을 바칠 때 사용되는데 우리는 이제 데나리온으로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서
이게 카이사르의 것이니까 뭐 이런 거 나오죠. 그게 데나리온이고요. 문화는 주로 귀금속의 정량을 재는 이제 무게 단위였으나 그리스 로마에서는 화폐 단위로 사용됐습니다. 1문화가 100드라크마예요. 1문화가. 1문화 100드라크마니까 드라크마가 하루 저거라면 노동자 하루 일당이면 1문화는 100일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으로 좀 큰 돈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1문화씩 줬다고 되어 있거든요. 1문화씩 줘서 100일 치면 뭐 적은 돈은 아니죠. 뭐 큰 돈도 아니지만 적은 돈은 아니죠. 예. 뭐 요즘 캘리포니아의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이제 15,000불 정도는 되는 돈입니다. 1문화가. 적은 돈이에요, 많은 돈이에요. 이 돈 주면서 내가 올 때 사용하라 그러면 주님 언제 오시는지가 중요하죠. 뭐 내일 바로 오시면 그 정도 큰 돈이지만 이거 아주 10년 쓰라 그러면 이거 아주 황당한 말이지. 그 돈 가지고 사용하라는 말 사용하라고. 그 돈 가지고 계속 그 돈만 가지고 빼먹지 말고 사용하라고요. 성경은 돈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사람이 돈을 지혜롭게 잘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이 힘써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궁핍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선한 행위고 의를 뿌리는 것이라 합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은 주께 빌려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돈에 대한 가장 위대한, 가장 유명한 말씀을 뽑으라면 단연 전도서 10장 19절이에요. Money, but money answers all things. 이거는 막 속담에도 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러나 돈은 모든 것에 쓸모가 있느니라 하는데 정확히 지켜가면 돈은 모든 것에 답이다 하죠. 돈은 모든 것의 해결책이다. 돈은 모든 것의 답이다. Money answers all things. 그래요. 미국에서도 그런 말이에요. 뭔가 이해되지 않는 일이 발생했다 그러면 테이블 아래 돈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요. 테이블 아래 돈이 오고 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은 모든 불신자들도 인용을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은 속담처럼 사용되는데 성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또 하나 유명한 말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인데 돈을 사람이 모든 악에 뿌리니라 이거죠. 이 두 가지 말씀이 아주 좀 상반되어 보이긴 하는데 돈을 사람이 모든 악에 뿌리니라 이거하고 돈은 뭐라 모든 것에 쓸모가 있느니라. 돈은 모든 것의 해결책이니라. 그렇지? 우리는 돈을 사랑하거나 신뢰해서는 안 되지만 돈이 필요 없다고 멸시하는 것도 바보 같은 짓입니다. 미친 짓이에요. 주께서는 그분의 종들에게 돈을 주시면서 내가 올 때까지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돈에 대해서 occupy, 장사하라, 우리말 어떤 사용하라, 관리하라 번역이 좀 애매한데 occupy 이거는 사용하라예요. 정확한 의미는 돈에 통제를 당하지 말고 돈을 섬기지 말고 돈을 점령하란 말이에요. 돈을 내가 점령해서 내가 돈을 부리라고요. 그게 돈을 사용하라 합니다. 그게 occupy till I come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돈을 주면 돈에 지배를 받지. 돈에 오히려 occupied 되는 거죠. 점령하는 게 occupy 하는 게 아니라 occupied 되죠. 주님께서는 돈을 잘 활용하고 잘 사용하라 이 말이에요. 돈을 섬기거나 돈에 지배를 받지 말고 돈을 잘 occupy 하라고요. 장사를 하든지 무슨 용도로 사용하든 그것은 자유입니다. 주님은 재물을 얻는 권능을 주시는 분입니다. 돈으로 대표되는 재물은 악한 것, 더러운 것, 나쁜 것 아닙니다. 돈의 종이 되고 돈을 섬기고 돈을 신뢰하고 돈을 이렇게 돈의 지배를 받는 것 이게 이제 문제지 돈 자체는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돈을 버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돈이 사람 잡는다 그러죠. 성경은 신명기 8장 18절에 오직 너는 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 그분이고 이것은 그분께서 내 조상들의 맹세하신 자신의 언약을 이날과 같이 굳게 세우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면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시는 분, 이 말씀이 나오죠. 주께서는 청빈을 강조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건 유교 사상이지. 성경에는 청빈이란 건 없습니다. 청빈이란 건 없어요. 가난이면 그냥 가난이지. 깨끗한 가난이란 거 없어요. 그냥 가난이야. 청빈이란 건 없어요. 주께서는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시는 분인데 왜 이런 능력을 주시는 겁니까? 재물은 삶에 필요한 것이고 유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물은 주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전도서 5장 19절에 또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시고 또 그에게 그것을 먹고 그의 몫을 취하며 그의 수고한 것을 기뻐할 능력을 주셨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재물은 주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역대상 29장 15절에 재물과 명예가 다 주에게서 나오며 또 주께서는 모든 걸 통치하시나이다. 자, 그럼 본문을 보겠습니다. 11절. 그리고 그들이 이것들을 들을 때에 그분께서 하나의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즉시 나타난 줄로 생각했기 때문이더라. 삭개오의 집에 주의 구원이 왔습니다. 삭개오가 구원자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직업은 세리였지만 주께서는 그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보는 것은 그 사람의 외모이지만 주께서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의 속중심, 마음, 영입니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주 예수를 본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그분이 죄인들의 친구고 손님이 되었다는 것에서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순간도 잃어버린 양을 찾으셨고 혼을 얻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의 집에서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나의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가 바로 본문 말씀으로 문화의 비유입니다. 주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배경이 있습니다. 주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즉시 곧 나타난 줄로 생각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는 분, 다윗의 왕좌에 앉으시는 분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을 구분하지 않았는데 주께서는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 가운데 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바르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유대인들은 그건 관심 없었어요. 하나님의 왕국이나 하늘의 왕국 그들은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메시아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 천년왕국이죠. 그 메시아 왕국만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아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이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은 언제나 같은 말이었습니다. 왜? 교회 시대란 것이 유대인들은 아예 없어요. 그냥 바로 주님께서 왕국을 세우시면 바로 메시아 왕국이기 때문에 그 메시아 왕국은 물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육체적으로 땅으로는 하늘의 왕국이고 마음에 주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광, 주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하나님의 왕국이 같이 임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이 구분이 없었다고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지금 2000년 정도 지금까지 어쨌든 안 오셨죠. 아직도 안 오셨으니까. 이 사이에는 지금 뭐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왕국만 있는 거죠. 하늘의 왕국은 없는 거죠. 1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말씀하시되 어떤 고귀한 사람이 그분 자신을 위해 왕국을 받은 뒤에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갔더라. 우리 성경에 보면 귀인이 이래 돼 있죠. 나 이 말들은 꼭 그 토정비결 본 느낌이야.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나리라 뭐 이런 노블맨인데 귀족입니다. 고귀한 사람.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데 어떤 고귀한 사람이 그분 자신을 위해 왕국을 받은 뒤에 돌아오려고 이제 비유의 시작입니다. 어떤 고귀한 사람은 주 예수님 그분 자신이고요. 먼 나라는 셋째 하늘입니다. 여기서 킹제임스 성경은 먼 나라로 할 때 far country 있죠. 앞에 into라고 되어 있어요. 먼 나라 안으로 들어간다고. 그래서 성천하시는 그분이 하늘 속으로 들어가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분이 하늘로 가신 것은 그분 자신을 위해 왕국을 받기 위함이고 후에 돌아오십니다. 이것은 지상재림이죠. 지상재림입니다. 주 예수는 하늘에서 아버지로부터 왕국을 받아서 이 땅에 돌아오시면 이 땅은 하늘의 왕국이 세워지고 그분의 천년 통치가 시작됩니다. 13절. 그리고 그가 그의 종 10사람을 불렀으며 또 그들에게 10파운드를 건네주며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올 때까지 사용하라 했는데 주께서는 그의 종 10사람을 불렀습니다. 10은 열은 이방인들의 수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파운드는 유대인의 화폐 단위가 아니라 이방인의 화폐 단위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헬라어를 음력하지 않고 문화를 파운드, 데나리온을 펜이라고 번역했는데 1파운드가 100펜에 해당됩니다. 당시 영국에서 이게 맞았어요. 1파운드하고 정확히 화폐 단위가 맞았습니다. 1파운드가 하루, 펜이가 하루 일꾼의 일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맞았기 때문에 1파운드 100펜이 된 거죠. 그 1문화는 100데나리온인데 마태복음에는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는데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큰 돈이 달란트나 차원이 달라요. 마태복음에서는 주께서 각 사람의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래 줬다고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은 10명의 종들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모두 1파운드씩 줬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고유의 은사, 고유의 선물을 주십니다. 고유의 선물. 에베소 4장 7절에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각 사람이 뭐 에브리맨이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요. 이건 전 모든 사람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주신 이 돈, 파운드 말이에요. 이 문화는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뜻대로 의의 선물, 영적 선물을 주십니다. 모든 좋은 선물, 완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옵니다. 주께서 왜 선물을 주신 겁니까? 왜 주신 것 같아요? 첫째, 서로 세우라는 겁니다. 믿음과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데 쓰라고 주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영적 선물들에 열심히 선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 세우는 일에, 영적 선물들은 세우는 일에 뛰어날 것을 구하라고. 여러분 지역교회를 업신여기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회를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고 어떤 분들은 교회를 그냥 잠깐 왔다 가는 놀이터로 여깁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전입니다. 주님 주신 선물들을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데 사용하십시오. 둘째,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하나님은 그의 종들에 주신 선물을 무엇에 쓸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주께 받은 선물을 써서 서로 섬기면 됩니다. 주께서는 종들에게 한 파운드씩을 주시면서 내가 올 때까지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주신 돈을 어떤 사람은 생활비로 사용할 겁니다. 어떤 이는 이 돈으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그 돈으로 술을 마시고 쾌락을 즐기는데 허비할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길 겁니다. 주께서 주신 돈을 각 사람은 잘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가 한 일들, 행위대로 그분 앞에서 회개복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거신 우리의 영과 몸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해서 회개복을 해야 됩니다. 말씀 12장 36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헛된 말은 그들이 그것에 대하여 심판날에 회개복을 하리라. 우리는 우리 몸을 죄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도구로 주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주께 드려야 됩니다. 주께는 우리가 맡긴 일들에 대해서 불러서 회개복을 요구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2절에 내 청지기 직분에 대하여 회개복을 하라. 로마 14장 12절에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복을 하리라. 베드로 4장 5절에도 그들은 산자들과 죽은 자를 심판할 준비가 되신 분에게 회개복을 하리라. 저는 회개복을 해야 됩니다. 주님은 풍성한 은혜를 주신 만큼 그에 대한 감사를 하시고 그에 따른 심판도 하십니다. 여러분이 만약 정부 돈을 받았으면 아니면 회사 돈을 받아 쓰게 되면 반드시 그에 대해서 사후 보고를 해야 됩니다.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많이 받을수록 감사도 엄격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 특이한 한국의 법이 하나 뭐냐면 모든 물건에 세금이 붙죠. 미국도 세일즈 텍스가 붙잖아요. 한국도 붙습니다. 붙는데 그 중에서 몇 프로는 무조건 교육세로 쓰게 돼 있어요. 교육세로. 그 옛날에 왜냐면 교육세가 하도 부족해서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그 법이 아직도 안 바뀌어가지고 지금 교육세는 너무 많아요. 교육청들이 돈이 막 대박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학생들 교복 준다, 뭐 아이패드 준다 이런 게 된 거예요, 한국에도. 왜 그런지 아시죠? 교육청이 돈이 넘쳐나가지고. 그런데 그건 그대로 받고 또 국가에서 또 교육 예산이에요. 국방 예산 못지않는 액수가 교육 예산으로 잡혀요. 그러니까 교육청, 교육부, 그 교육청의 그 교육감이 되려고 국회의원보다 더 피 터지게 싸워요. 왜? 돈을 워낙 많이 만지니까. 문제는 아무도 감사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 돈은 누가 어떻게 먹는지 아무도 몰라요. 천문학적인 돈이라는 건 다 아는데 누가 어떻게 쓰고 하는데 그러니까 교육감 한번 잡으면 그 교육감 잡은 사람의 그 라인 어떻게 되는 거죠? 대박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 감사를 한 사람이 경남도지사가 홍준표 씨였어요. 경남도에서 감사를 냈더니 학급 학생들의 그 식사 질이 2배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왜? 하도 찌들게 해쳐먹으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교육청에서 우리는 감사 안 받겠다고 딱 버티니까 또 돈을 안 줬어요. 그래서 그 돈 받고 싶어가지고 이제 감사를 받았는데 감사 받아보니까 완전 이거 뭐 난리도 아닌 거지. 근데 그 말이 있어요. 돈을 받으면 감사를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이 노동계가 파업을 그렇게 냈죠. 그 사람들은 한 푼도 일을 100일 동안 일을 안 해도요. 손을 하나도 안 봅니다. 그 노조 직원들은. 노조 적립금이 있거든요. 근데 걔들이 지들한테 돈도 거두지만 정부 돈도 받아요.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감사를 받은 적이 없어요. 원래 처음으로 대통령이 바뀌었죠. 감사받아라 해버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감사받아라 해버리니까 회계장부 보고해라 이러니까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지들끼리 지금 마음대로 쳐먹거든요. 근데 이게 감사 안 받을 때 그게 멋대로 해먹어도 없어 보이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받게 됩니다. 그게 회계보고예요. 그게 회계보고예요. 주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들, 은혜의 선물들을 우리가 마음대로 써도 되는 줄 알지만 써도 되죠. 그에 대해 회계복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주께서 내가 올 때까지 사용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사용하든지 자유지만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14절. 그러나 그의 백성들은 그를 미워하였으며 또 그의 뒤에서 소식을 보내며 말하기를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그의 백성은 유대인들입니다. 여기는 시티즌에 대해 있죠. 시민들이 말이에요. 시민들. 백성이 있고 시민이, 백성은 이제 시민인데 그의 백성들은 말이에요. 그를 미워했다고 할 때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그분 자신의 백성들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백성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그분께서 그분 자신의 백성에게 오셨느니라. 그럼에도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요. 그분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절했을 뿐 아니라 그분을 미워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그들은 어둠에 거했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기 때문에 주님께 책망받는 것이 싫었어요. 요한복음 3장 20절에 이는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그의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그 빛을 미워하고 또 그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 빛을 미워하고 그 빛이 누구죠? 세상의 빛, 사람들의 빛, 예수님이죠. 그의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한킹도 금전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the light다 그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이때는. 왜? 그 빛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빛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 그 빛을 미워하는. 그 빛이 누구라고요? 생명의 빛, 세상의 빛, 사람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한다고요. 예. 요런 거는 관사 하나의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 빛을 미워하고 또 그 빛으로 나오기를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그분을 미워했고 죽였습니다. 그분에 대한 적대감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이스마엘이 이삭을, 에서가 야곱을, 시몬이 요셉을 미워했던 것처럼 그들은 주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또 그에 뒤에 소식을 보내어 이제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지금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주께 기도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통곡의 벽 앞에서 무슨 기도를 할 것 같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 앞에 늘 기도하죠. 뭐 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을 구출해줄 민족들의 머리로 만들어줄 다윗의 왕국을 일으켜줄 그리스도를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줬잖냐? 너에게 보내줬지 않느냐? 우리는 예수 말고 예수를 원치 않는다고요. 그들은 예수가 다스린 세상, 예수님이 그들의 주요 그리스도가 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걸 원치 아니하나이다. 그들은 그분을 미워해 죽였기 때문입니다. 빌라도의 재판에서 빌라도가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하자 유대 수제 사장들이 대답을 했어요.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예수라는 왕은 우리 필요 없다고.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시저에게 통치를 받겠다고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3장 34절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 돌로 치는 자의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했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아 했도다.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다. 누굴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원치 않았다고요. 그러나 너희는 나를 원치 않았다요. 주께서는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 예수를 원치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에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에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너희는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고요. 이것이 신약 2000년 동안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요셉의 형제들이 대기근의 고난 속에서 요셉을 찾았듯이 대환란의 고난 속에서 주 예수님을 찾고 그분 앞에 경배합니다. 찾고 보고 주 예수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보니까 그분이 누구였어요? 자기들 십자가에 못 박아주고 예수였네. 응? 그 요셉 이집트 총리를 찾아가지고 먹을 거 좀 달라고 막 구했더니만 알고 보면 누구였어요? 그들이 죽였던, 그들이 팔아넘겼던 요셉이었네. 뭐 그거 똑같은 겁니다. 15절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and it came to pass. 그리고 이런 일이 있어서 이제 장면이 전환되는 겁니다. 그가 왕고를 받아 돌아왔을 때 그때 그는 그가 돈을 준 이 종들이 각각 장사해서 얼마나 벌었는지 알기 위해 이들을 부르라고 명령하였더라. 이제 회개보고 시작되는 거죠. 그의 백성들이 그분을 거부한다는 의지를 하나님께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원치 아니하나이다 이랬는데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무슨 일? 그가 왕국을 받고 돌아왔을 때 재림이죠. 지상 재림입니다. 주께서 오시면 그분은 이 땅의 모든 원수들을 멸하시고 민족들을 심판하십니다. 교리적으로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저 하늘에서 회개복을 하고 심판받습니다. 이 구절은 환난 성도들에 대한 것입니다. 끝까지 견딘 자들, 이긴 자들은 주께 받을 보상이 있습니다. 주의 명령들을 지키지 못한 자들은 또 그에 대한 회개복을 해야 됩니다. 주님은 그가 돈을 준 이 종들이 각각 장사해서 얼마나 벌었는지 알기 위해서 이들을 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환난 성도들 중에서 어떤 이들은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부양받습니다. 어떤 이들은 산으로 도망갑니다. 엄청 고생해요. 어떤 이들은 잡혀서 목배임을 당합니다. 각양당한 고난을 받지만 끝까지 견딘 자들이 있고 짐승의 표를 받고 그 형상에 엎드려 경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날에는 오바댜가 아합에 복종하면서 주의 대언자들을 섬긴 것처럼 그날에도 겉으로는 짐승에게 협조하고 속으로는 주의 백성들을 돌보고 섬기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별별 사람들이 다 있지만 그날에 그 일들이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신실한 종들은 주와 함께 천년 동안 이 땅을 통치합니다. 16절. 그때 첫째가 와서 말하기를 주여 당신의 1파운드로 10파운드를 벌었나이다. 10명 중에 3명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10명에 주셨는데 3명만이 지금 기록엔 지금 회계보고하는 건 3명만 기록되어 있어요. 첫째가 와서 주여 당신의 1파운드로 10파운드를 벌었나이다. 엄청난 거죠. 화폐 가치가 떨어진 지금 영국의 1파운드는 매우 적은 돈이지만 지금 1파운드 달러로 얼마 돼요? 한 1.6 되나? 2달러는 안 됐죠. 1.78? 파운드를 정확히 모르겠네. 뭐 아주 작은 돈인데 당시 1파운드는 1페니가 1당인 시절이었으니까 성인 100일 동안 일한 삭새 몫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주께서 주신 은혜 선물을 잘 사용해서 많은 이익을 남겼습니다. 적은 힘으로 큰 일을 했고 적은 믿음의 소유자이지만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이 똑같은 시간을 살아도 가치 있게 사는 사람이 있고 쓸데없이 허비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주께서 주신 1파운드로 10배를 벌었습니다. 믿음에 따라 같은 시를 받아도 어떤 땅은 30배, 어떤 곳엔 60배, 어떤 밭은 100배 열매를 맺습니다. 같은 주의 말씀을 받아도 같은 주의 말씀과 같은 설교를 들어도 말이죠. 믿음의 열매는 천양지차입니다. 그 사람이 맺는 그 믿음의 열매나 의의 열매나 선한 열매는 천양지차예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선하고 정직한 마음, 정직하고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꾸준히 거해야 됩니다.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했어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런 사람은 1파운드로 10파운드를 버는 사람입니다. 17절. 예,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너는 착한 종이로다. 내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기에 너는 10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가지라. 주님은 10파운드를 번 종에게 잘하였도다. 너는 착한 종이로다.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그의 믿음은 좋은 평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보상해 주시는 분입니다. 계시록 2장 3절에 또 내가 너희 행위에 따라 너희 각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 행위에 따라, 보상은 행위에 따라 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보상이든 형벌이든 주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했습니다. 10파운드를 번 종이 받은 보상이 뭡니까? 통치권입니다. 10도시를 다스리는 통치권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 너는 10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가지라 했는데 그 디모데후서에 보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이거죠. 왕과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고 그 이후로는 영원토록 통치합니다. 영원토록. 계시록 5장 10절 또 우리 하나님 위에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본문을 보면 주께서 그를 칭찬하신 것은 그가 올린 높은 수익률이 아니라 그가 매우 적은 일에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직에 요구되는 것은 똑똑함이 아니에요. 능력이 아닙니다. 신실함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니라. 사람들은 똑똑한 것을 요구하고 능력을 요구하지만 주님은 신실함, 정직함, 단순함을 요구하십니다. 그가 10배의 이익을 남긴 비결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큰 일을 잘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자기도 이게 인정 욕구라는 게 있잖아요. 잘난 사람, 그런 자랑스러운 뭐가 되고 싶고 그런 게 있어요. 많은 이들이 큰 일을 잘하려고 하는데 작은 일에 신실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기본에 충실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의 기본은 가장 작은 일에 신실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세계 선교니 미국에 보고만 이런 거창한 고를 내걸고 일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 시간을 내서 성경 읽고 짧게라도 늘 기도하고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모임때가 되면 집회로 함께 모이고 주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대로 자원에서 헌금을 드리고 이웃들에게 선을 향하고 긍휼을 베풀고 무슨 일에서든지 죽게 하듯 하면 그것이 10배의 수익을 얻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좋은 평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알듯이 이 교회는 여러분의 혼을 속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혼을 속박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어떤 무거운 짐을 지우질 않습니다. 교회 와서 많은 시간을 봉사라든지 많은 돈을 헌금하라고 은근히 압력을 주거나 눈치를 주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모임을 만들어서 참석을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모두가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하도록 할 뿐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아도 뭐라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모두 주 앞에서 드러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그날 다 드러납니다. 주님 주신 돈, 주님 주신 은혜의 선물, 주님 주신 성령, 주님 주신 성경, 주님 주신 교회, 주님 주신 이웃들, 형제들,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날에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다 설명을 해야 됩니다. 다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복을 하리라. 우리는 남의 일에 대해서 그거는 나하고 상관없어요. 남을 설명하거나 남을 변명하거나 남을 뭐 변호해 줄 일은 없다고요. 응? 주님 그 사람 그래 보여도 악한 사람은 아닙니다. 뭐 이런 말 할 일도 없고, 응? 그건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만 하나님께 회개복을 하는 겁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만. 18절. 그리고 둘째가 와서 말하기를 주여 당신의 1파운드로 5파운드를 벌었나이다. 둘째가 와서 주께 말했습니다. 주여 당신의 1파운드로 5파운드를 벌었나이다. 첫째가 10파운드를 벌었는데 둘째는 그에 비교하면 어떻게 되죠? 절반이죠. 5파운드를 번 것도 500% 수익 아니에요.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근데도 내가 엄청났는데도 더 큰 사람 보면 어때요? 응? 좀 이게 내가 좀 못해 보인다고. 그러나 이는 남과 비교할 일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 각 사람 남의 일, 남의 무엇에 대해서 회개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해 하나님께 회개보고를 합니다. 19절. 이에 그가 그에게도 마찬가지로 말하기를 너도 5 도시를 다스리라. 이에 그가 그에게도 마찬가지로 말했다. 이게 뭐예요? 첫 번째 종에게 하신 말씀같이 잘하였도다. 너는 착한 종이로도 내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기에 이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종에게도. 그는 주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5 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그가 남긴 이익에 상하는 보상을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지금 나의 회계 당부는 얼마나 쌓였을까? 나는 지금 몇 프로를 남기고 있을까? 마이너스는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나는 지금 하늘에 보화를 쌓고 있는가? 우리 주께서 그러나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종과 녹이 부패시키지 아니하며 또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지도 훔치도 못하느니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쌓아두고 있긴 한 것인가 말이죠.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너희가 가진 것을 팔아 구제하며 너희 자신을 위하여 낚지 않는 가방 들고 하늘들이 없어지지 않는 보물을 예비하라. 거기서는 도둑도 가까이 오지 못하고 점도 먹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관을 받기 위해서 달려야 됩니다. 우리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지극히 작은 일에 신실해야 되고 또 고난에 참여해야 됩니다. 예, 이게 바로 회개보고예요. 20절.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보소서 여기에 당신의 1파운드가 있나이다. 그것을 내가 작은 수건 속에, 작은 수건이 뭐냐면 냅킨입니다. 냅킨에 싸서 쓰지 않고 두었나이다. 그 냅킨을 이제 어떤 데 가서는 손수건으로 번역했고요. 이제 작은 수건, 예. 이제 뒤에 쓰지 않고 두었나이다. 알겠죠? 레이업 했단 말인데 저장해 뒀다, 저축해 뒀다 이 말입니다. 저축해 뒀다 이 말이 뭐죠? 예, 쓰지 않고 뒀다고. 여기는 세 번째 사람을 하지 않고 세 번째 사람은 네 번째, 다섯, 10번째 다 놔야 되죠. 그건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서 10명에게 돈을 주니까 10명에게 돈을 줬는데 그 10명 모두에 대한 기록을 하지 않고 세 사람만 말했기 때문에 그냥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한 겁니다. 주여 보소서 여기에 당신의 1파운드가 있나이다. 이 종은 주께서 주신 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사용하라고 했더니만 안 썼어 아예. 주여 보소서 여기에 당신의 1파운드가 있나이다. 이 종은 주께서 주신 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돈을 냅킨에 싸서 저장해 뒀습니다. 쓰지 않고 두었나이다 이 말이 저장해 뒀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가 잃어버리거나 탕진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기본은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께서 내가 올 때까지 사용하라고 하셨는데 그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실과 소곤에 대한 두려움, 원금도 건지지 못하면 어찌하나 하는 생각에 아예 그 돈을 싸서 보관을 해둔 겁니다. 오늘날 주식이나 코인이나 채권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투자할 때는 기본은 뭐 대박을 기원하죠. 근데 투자 손실이 날 때는 최소한 원금이라도 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연초에 벌써 작년 이야기네. 테슬라가 별명이 천슬라였습니다. 1000불이 넘었다고 천슬라라 그랬고 삼성전자는 10만 전자라 그랬어요.
예, 주당 10만 원이라고. 그것도 주식 액면 분할해서 그런 겁니다. 그전에는 뭐 엄청났었죠. 그것도 몇 개로 분할해가지고 10만 원이었다고. 근데 그게 8만 전자, 6만 전자, 5만 전자. 그 10만 원 할 때 샀던 사람들 끝장난 거예요. 수익률이. 이 천슬라 할 때 미국에 투자 열풍이 불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미국에 투자 잘한다는 캐시 우드란 여자가 또 바람을 넣네. 이거는 2천, 3천 간다고. 그 여자의 운영하는 투자회사 지금 망하게 생겼습니다. 테슬라에 몰빵을 했다가 완전히 지금 뭐 지금 $300 이하지 지금 아마. 그때 그 투자 안 하는 바보 소리 들었어요. 그 집값은 뛰죠. 막 집값이 막 얼마나 뛰었는지 그때 별의별 일 다 했죠. 그런 사람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 다 어떻게 생각하죠? 다 대박을 기원하지. 근데 투자 손실이 날 땐 잠이 안 오죠. 그러다 뭐 별놈들 다 했지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또 그 남들 또 돈 잃는 거 보고 기분 좋고 은근히 그죠? 버는 거 배 아프고 뭐 돈 잃는 거 기분 좋고 그래서 주식하는 놈하고 같이 사는 게 아니다 그러고 뭐 또 그래 별게 다 있어서 벌 땐 더 기분 좋겠지. 근데 이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이 개미 투자자들은 돈을 잃습니다. 왜? 큰 돈 버는 놈도 있다는 말은 대부분 잃는다는 말이에요. 소액 투자자들 잃는다고. 저는 장사도 하지 않고 주식도 하지 않았고 그 돈으로 투기도 하지 않았고 남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잃어버리지도 않았고 나는 그냥 이걸 잘 보관했습니다. 이게 이 종이 자랑이라면 자랑이에요. 뭐 이걸로 그렇게 욕먹을 일인가 그러면 그걸로 그래 욕먹을 일은 아니죠. 아이 뭐 돈 안 썼다는데 그거 가지고 내가 뭐 예를 들어 아들한테 용돈을 줬는데 이제 한 달 정도 지나서 야 내가 준 돈 어떻게 썼나 한번 말해보라 그러는데 한 푼도 안 쓰고 잘 책상 속에 보관해뒀어요. 그럼 내가 뭐라 그래요? 아, 이놈아, 돈을 쓸 줄은 모르는구나. 이 생각할 정도지,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 비난하고 욕할 일은 아니지. 그냥 쓰라고. 쓰라고 그러면, 또 응도 안 돼서 헛짓 해버리면 되죠. 쓰지 마, 그러겠지. 쓰지 마. 네 돈 쓰지 마. 네 돈 쓸 자격이 없어. 이러겠지. 자, 21절입니다. 21절이 문제였어요. 뭐 20절 가지고 그렇게 욕할 일은 아니죠. 돈을, 손해를 안 본 사람이 최소한. 원금은 잡고 있다고. 이는 당신이 엄격한 사람이로 내가 두려워하였으니 당신은 당신이 맡기지 않는 것을 아는 것을 취하시고 당신이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문제였어요. 주님을 아주 분노하게 한 게 21절입니다. 20절이 아니고 21절이에요. 이 종이 돈을 쓰지 않고 고의 보관해야 된 이유를 말하는데 전 돈 쓰는 걸 안 좋아했어요. 뭐 이러면 난 뭐 투자에 재능이 없어서 뭐 난 장사한 것도 싫고 해서 뭐 이러면 뭐 그거는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 사람이 왜 돈을 쓰지 않고 보관을 해줬느냐 하면 이는 당신이 엄격한 사람이므로 내가 두려워했으니 이 엄격한이란 말 이거 오스티어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 내가 두려워하였으니 그러니까 주를 두려워한 건 잘한 일이에요. 주를 두려워한 것은 뭐 지혜의 시작이고 복을 받을 일입니다. 악을 묘한 일이니까. 그럼 이 사람 탕진 안 하잖아요. 그는 주를 알되 바르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종들이 주를 두려워하는 일은 잘한 일이고 옳은 일이다. 그런데 엄격하다. 당신은 엄격한 사람이므로 이거예요. 이것은 주님을 심하게 모독하는 말입니다. 당신은 엄격한 사람이므로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은 독재자이심으로 이 말이에요. 당신은 폭군이시기 때문에 당신은 압제자이기 때문에 당신은 탈취자이시기 때문에 뭐 이런 말과 같은 겁니다. 엄격하다 이 말이 심하게 모질게 학대하는 그런 겁니다. 주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은혜로운 분입니다. 그는 선함과 진리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당신은 엄격한 사람이다 하면서 뒤에 하는 말 당신은 당신이 맡기지 않는 것을 취하시고 이랬죠. 이 말이 뭐예요? 주를 많이 오해한 거예요. 당신이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장사 안 했다고. 왜 돈 잃어버리면 나 맞아 죽을까 봐. 당신이 어떤 사람인데 내가 돈 한 푼대로 잃어버리면 당신 날 가만뒀겠느냐. 날 죽이려고 하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아예 안 했다 이거예요. 그런 모험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역시 주님을 크게 오해하고 잘못한 겁니다. 사람이 주를 알지만 바르게 알지 못하면 늘 오류행에 빠지고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자유를 주신 주님을 속박의 주님으로 아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율법으로 오해하는 분들도 있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을 고행과 금욕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모두 오류입니다. 주께서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하고 잘못하느니라 하신 대로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잘못 알고 잘못합니다. 22절
또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너 사악한 종아, 너는 내가 맡기지 않은 것을 취해가며 또 내가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격한 사람인 줄로 알았도다. 하나님을 지금 마귀로 하는 거죠. 주께서 그 종의 말을 누리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하였습니다. 주께서 이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절에 이는 내 말들로 내가 의롭게 되고 내 말들로 내가 정죄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대로 그대로입니다. 주님은 그에게 너 사악한 종아 이렇게 엄히 책망하셨습니다. 맡기지 않은 것을 취하고 뿌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사람을 뭐라죠? 예, 사채업자라 그러지. 100불 빌려주고 선이자 뭐 20불 떼버리고 80불 빌려주고 그때도 복리이자 계산해가지고 한 달 뒤에 뭐 1000불 되고 2000불 되고 그게 뭐죠? 그게 맡기지 않은 걸 거두는 거예요. 그 당신은 악덕 사채업자의 심으로 나는 아예 안 빌립니다. 뭐 이런 식이지. 응?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가 찰 노릇이죠. 맡기지 않은 것을 취하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은 우리 뭐래요? 폭군, 독재자, 악마 같은 놈, 악독한 놈, 뭐 이제 뭐 연병할 놈, 뭐 이것도 다 그렇게 예상되는 이런 거예요. 이 별별 욕을 다 하는 거지. 그런데 이 종은 주님을 그런 분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분이다 이거야. 근데 진짜 성경에 주님이 그런 분이냐? 고린도서 8장 12절에 먼저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사람이 가진 것에 따라 주께서 그것을 받으실 거죠. 그가 갖지 아니한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가 갖지 아니한 것은 받지 아니하신다고. 내가 없는 걸 주님이 요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없는데 주님이 요구한다. 이 말이 안 되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지 않은 걸 받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빚내서 헌금하는 놈들은 뭐죠? 예,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빚내서 헌금하라는 목사는 어떤 놈이죠? 그놈이 엄격한 놈이야. 그게 이 본문의 말은 뭐죠? 예, 엄격한 놈이야. 지금 여러분 어쩐지 모르겠지만 제가 86년에 구원받았거든요. 86년에 구원받았으니까 그해 12월 31일 날 뭐 했겠어요? 교회에서 밤샜어요. 이 한국 장로교는 12월 31일 날 교회에서 밤새는 거야. 그러니까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또 밤을 새. 그 1월 1일 날 또 새벽 예배를 드려. 새벽 2시인가 뭐. 그리고 떡국 먹어. 그리고 또 그날 또 작전 헌금 써내. 올 한 해 하나님께 얼마 드릴 것인지를 써내는데. 이야, 많이들 써내더라고. 저는 그때 86년에 5월에 구원받아서 12월 31일 아니에요. 제가 엄청 놀랐어요. 제가 그 교회에서 막 다 봉투 막 돌려주고 막 그거 써내라더라고. 그때는 학생인데 뭐 어떻게 써내냐고. 이제 믿음으로 써내라는데. 믿음으로 써내는데 뭐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짓을 하더라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를 위해 하겠다 하면 그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주님은 뭐라고요? 너희가 갖지 않는 것은 받지 않는다고요. 주님은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회개복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은 모두 주께 받은 것이고 주께 받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이 3절.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너는 내 돈을 은행에 넣어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올 때 나는 이자와 함께 내 것을 요구하였으리라. 주님 수건에 싸서, 작은 수건에 싸서 돈을 보관해서 원금을 반환하는 종에게 무엇 때문에 그 돈을 은행에 넣어두지 않았느냐 하셨습니다. 돈은 은행에 넣어둬도 이자가 붙습니다. 그 은행에 넣어두지 않는 돈, 장롱에 넣어두는 돈은 뭐죠 주로? 뇌물이겠지. 하나님은 은행, 돈, 이자 지급에 대해서 결코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돈을 은행에 맡기고 이자를 받는 것은 주께서 인정하신 합법적인 경영이고 지혜로운 일입니다. 24절. 그리고 그가 곁에 서 있던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에게서 1파운드를 빼앗아 그것을 10파운드 가진 자에게 주라. 이건 참 놀라운 말씀이죠. 이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달란트 비유와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 종은 그가 가진 1파운드를 빼앗겼지만 지옥에 던져지진 않았습니다. 그냥 보상만 잃은 거죠. 예, 도시를 다스릴 수 있는 이 권세, 오소리티를 잃어버린 거죠. 마태복음에는 한 달란트를 가진 자의 돈을 빼앗고 너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 속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지옥행이 선포되어 있죠. 정죄하셨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차이가 확실히 보이죠. 이는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대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께서 1파운드를 가진 자의 돈을 빼앗아 10파운드를 가진 자에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전혀 평등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소득의 균등한 분배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진 자, 더 많이 가진 자에게 더 주라고 하셨습니다. 25절. 예,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주여, 그는 10파운드를 가졌나이다. 10파운드를 가진 사람이 또 그 1파운드 가진 사람 돈을 빼앗아 주면 어떻게 해요? 그분의 종들은 주님이 이런 판결, 처분에 놀라서 주여, 그는 10파운드를 가졌나이다 이랬습니다. 이미 많이 가진 자에게 왜 더 주냐고, 더 주시느냐고 의문을 표한 겁니다. 이 세상의 정치는 정반대입니다.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서 없는 사람들이 주는 걸 정치고 복지요 인권이라고 주장합니다. 많이 가진 자를 범죄자 취급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자는 것이 계급투쟁, 공산주의의 핵심 교리입니다. 근데 많이 가진 자의 돈을 빼앗아 없는 자에게 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그냥 없어져 버려요. 아무것도 그냥 녹아나서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많이 가진 자에게 주면 어떻게 되냐면 그건 투자가 돼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왜? 그럼 더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고. 특이하게도. 오늘 미국에서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흑격히 퍼지고 있습니다. 가진 자들의 재산을 빼앗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이건 뭐 세금이죠. 부유세도 있고 뭐 하여튼 세금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사회가 발전할 것 같죠. 특이하게도 퇴보합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아서 부자에게 주라고 하니까, 야, 이거 뭐 오늘날 사고방식이 이게 이런 황당한 법이 있느냐. 어떤 이럴 수가 있는가 싶은데 이게 하나님의 경영방침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거는 모든 일이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뭐 점점 더 나아지지. 없는 사람은 치꼬리만하게 있는 재능도 어떻게 안 쓰면 없어져 버려요. 그나마 조금 있는 그것도 약간 지나보면 옛날엔 좀 했는데 나 전엔 좀 했던 것 같은데 이러고 왜 없어져 버렸어요. 있는 것마저 빼앗긴다고요. 있는 줄 아는 것마다 빼앗긴다고. 26절입니다. 이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있는 자마다 받을 것이어도 갖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조차도 그에게서 빼앗길 것이기 때문이니라. 주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이유를 말씀하셔서 있는 사람한테 말씀을 해주셨죠. 있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또 갖지 못한 사람은 그가 가진 것조차도 그에게서 빼앗길 것이기 때문이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지게 됩니다. 잘 되는 사람은 점점 잘 되고 망한 사람은 점점 망합니다. 이것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진리입니다. 이건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진리예요. 일반 재능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몸도 그래요. 오른손 잡이놓고 계속 오른손만 쓰죠. 그럼 오른손은 점점 모든 일에 익숙해집니다. 왼손 안 쓰게 되죠. 점점 조금 그래도 좀 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더 못해요. 무슨 일에서든지 그렇습니다. 그게 돈 버는 일만 아니고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예요. 예. 있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또 갖지 못한 사람은 그가 가진 것조차도 그에게서 빼앗길 것이기 때문이더라. 운동하는 사람도 봐요. 몸이 점점 좋아지죠. 맨날 운동해요. 운동 안 한 사람은 그나마 좀 그것도 안 하면 배만 나오지 뭐. 어떨 것 같아요? 배만 나와요. 그나마 있는 것조차도 만다고? 그래도 전에 내가 좀 걷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 숨쉬기만 하네. 먹고 숨쉬고 자고 그게 다예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긴다고 그것도 안 하고 나중에 근육 다 빠져버리네. 젊을 때 표시 안 나지만 지나고는 다 빠져버려요. 있는 것조차도 빼앗긴다고. 이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진리입니다. 27절. 그러나 저들 내 원수들은 내가 그들을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였으니 이리로 끌어내어 그들을 내 앞에서 죽이라. 주를 배척하고 주님의 통치를 거절했던 사람들, 복음의 원수들, 의의 원수들은 그날에 심판을 받습니다. 이리로 끌어내어 그들을 내 앞에서 죽이라. 주 예수님께서 그분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 심판을 집행하시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 그리하시리라. 그들은 주의 앞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으리라. 지금 이 시대는 성경이 뭐라 그래요? 원수들을 사랑하라 그러지. 원수들 위해 기도하라 그래요. 주님도 원수들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그들을 내 앞에 끌어내서 말하고 죽이라 하십니다. 똑같은 주의 말씀인데 어느 게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대와 대상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해야 됩니다. 당연히 나누어서 적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오셨는데 그날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나이다 그러면은 주여 주께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나이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잘못 나누고 또 다시 다른 이유 너는 말씀을 지금 잘못 알고 있느니라. 근데 지금 만약 이걸 아주 그들을 내 앞에 끌어내 죽이라 그러면 뭐 되죠? 기독교가 무슬림 되는 거예요. 테러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저기 다 그것도 주의 말씀, 이것도 주의 말씀인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공부할 때는 언제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끈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오류가 있거나 뭐 모순이 있거나 이렇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내가 올 때까지 사용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들이 있습니다. 저마다 각자 받은 은혜의 선물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사용하는데,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이냐? 은혜로우시고 선하신 분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투자해서 날려먹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헛짓만 하면 돼요. 주님 주신 선물로 남들 형제를 무너뜨리고 믿음을 파괴하고 지 잘난 맛에 살고 이러면 당연히 안 되고, 헛짓하지 말고 교회를 세우는 데 쓰고 성도를 서로 섬기는 데 쓰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뭐 어떻게든 간에 회개 보고할 때, 저도 나름 열심히 하긴 했습니다만은 뭐 얻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상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올 때까지 사용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가 올 때까지 사용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맡은 은혜의 선물들도 잘 사용해야 돼요. 주님 주신 것들 잘 사용해야 됩니다. 잘 사용하라. 잘 장사할 생각하지 말고 잘 사용하세요. 예.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 안에 잘 전달되고 또 성도들이 잘 받아서 마음에 간직하고 저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해야 할 일들 또 부전히 할 수 있도록 그런 선한 믿음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부전히 일하고자 하는 그런 또 선한 소원과 마음을 주시고 의지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신실한 종으로 드러나고 착하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문화를 본 그 종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10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주신 것처럼 저희가도 모두 주님과 함께 통치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권세들 또 영광들을 상속의 유업을 풍성하게 얻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간구하고 또 주 앞에서 저희가 회개복을 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